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히 승리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과 내 병거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2절에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3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가랴 선지자를 볼 때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5절에서 바람이라고 하였고 바람은 역시나 여러분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홍마는 죄악과 마귀 운동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복음 운동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흑마는 흑암, 기근 등을 가리키죠. 홍마 뒤에 흑마가 나오는 것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흑암을 만나게 되고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흑암과 기근을 만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백마는 회개와 복음운동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징계가 오고 흑암을 만나면 성도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롱지고 건장한 말은 혼합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대로 나가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양보하고 비진리를 용납하고 타협하면 건장한 말처럼 외부적으로는 잘 되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환상을 보고 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병거를 끄는 말들을 바람이라고 지금 대답을 해준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 51장 1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과 전쟁을 주장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니까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라고 하였습니다. 북편은 죄악의 방향인데 죄악이 있는 곳에 흑마 즉 흑암과 기근 등의 심판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백마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백마는 회개와 복음운동을 가리키고 흑암 뒤에는 회개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흑암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징계당한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남쪽은 속화된 세상을 가리키고 어룽진 말은 혼합주의를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합주의로 나가게 되면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룽진 말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게 하고 세속화되게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혼합주의로 세상을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발을 걸치고 있다가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사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마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타협주의와 혼합주의가 힘있게 뻗쳐나가면서 온 세상에 퍼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타협주의로 나가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힘이 있고 돈도 많고 사업도 크게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타협주의 혼합주의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비진리를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국 교회, 영국 교회를, 프랑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프랑스에는 교회가 전부 다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미술관이 되어버리고 큰 교회는 극장이 되어버리고 레스토랑이 되어버리고 미국도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은 교회가요 사람들의 정보 교환처, 댄스 배우는 곳, 운동하는 곳, 그 교회 다 무너져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교회 경매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과 타협주의, 혼합주의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진리는 소멸되어 버리고 비진리가 판을 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교회에 에어로빅 댄스가 커리큘럼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변명하기를 20대 젊은 30대 젊은 이 사람들을 교회로 좀 끌어오기 위해서 에어로빅 댄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업다운 하면서 그냥 막 세상 음악이 막 그냥 붕붕붕붕 울리고 그냥. 교회에서 또 사업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교회 재정 가지고 또 땅 투기하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사람들 시켜서 사업도 시키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죽어서 아무 쓸데없는 흙으로 빚은 그 인간의 코에다가 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길을 불어넣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는데 육적인 존재라면 자꾸 나가니까 그 교회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비진리를 용납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씀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고 구약에 여기서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누굽니까? 흑마와 백마 아니겠습니까? 흑암과 제약에 속한 자를 징벌하는 일과 회개와 복음운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북변 쪽으로 나갔던 이 자들이 흑마죠, 흑마. 그냥 죄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커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9절로 12절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리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잔류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소문을 듣고 은과 금을 모아서 대표로 헬데, 도비야, 여다야 3인을 선택해서 그 편으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라고 건축 헌금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역사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갔죠. 그들이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포로로. 그런데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장사를 했던 사업을 했던 뭐를 했던.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70년이 되니까요. 이제 나도 바벨론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는 겁니다. 뒷짐을 딱 쥐고 어깨다 힘 주고 나도 이제 바벨론에서 자리 잡았어.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유다 백성들이 다리오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세워라. 이렇게 해버리네요. 조금 있으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GQ를 이제 돌린 거죠. GQ. 잔머리 지수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황폐해져 있고 말이야. 거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자리 잡으려면 또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난 여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서 살래 하고 눌러 앉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 하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들이 은과 금을 모아서 여러분 세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본국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헌금을 좀 드리고 오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과 금을 성전 짓는 데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취하여다가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므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영적 성전을 세우고 영광을 얻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헌금이 필요 없어요. 은과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온갖 여호수아는 이해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뺀질뺀질합니까? 얼마나 뺀질뺀질. 여호수아의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죠. 욕도 나올 뻔도 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졌는데 사단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어떻게 와서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천사야 여호수아의 저 옷을 다 벗겨라. 그러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줘라.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 땅에 올 퍼스트 인카네이션 할 초림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들은 잔머리를 쓰고 나중에 야 그래 우리 고국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자리 잡고 사는데 나중에라도 우리 예루살렘 가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거치원금 안 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은금 모아서 좀 보냅시다. 이런 잔머리 지수를 굴려가지고 헌금을 보낸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줘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아세요. 제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은 카이로스 the time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내리실 겁니다. 다시금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순, 이 순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진리로 생명을 삼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세우신 계획자를 잘 받들어 나가면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짓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에 보면은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보내온 은과 금을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갖다 놔라. 그런데 14절에 기록된 이름이 10절에 기록된 이름이 대동소이함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절에는 헬데, 도비야,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도비야, 여다야는 같은데 헬데 대신 헬렘이라고 그러고 요시아 대신 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개,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야곱은 이스라엘, 베냐민은 베누니, 기드온은 여룻바알, 사울은 바울, 시몬은 베드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도마는 디두모. 이렇게 성경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15절입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 즉 성전 건축, 즉 구원운동에 참여할 것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 샤머니즘을 많이 믿는 나라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민족들은요 아주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항아리도 떠놓고 저 하늘을 보고 그냥 해신이여 달신이여 뭐 알지 못하는 신이여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선앙당 모십시오. 소나무에다가 그냥 빨간옷 파놓으면 그냥 오색 잡동사니 다 걸어놓고 그냥 실 갖다 걸어놓고 가면서 그냥 돌아나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여러분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종교적 열심이 많은 민족이라 기독교가 들어오자 성령이 대폭발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울고불고 그냥 주먹밥 그냥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그냥 밤새도록 은혜 받고 울고불고 지게 지고 노인들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 지게에다 지고 와가지고 보고 그냥 헌금을 드릴 게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서 드리고 그냥 고무신 갖다 드리고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양으로부터 원산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걸 전국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평양 원산 이쪽으로만 그냥 성령의 불이 막 불이 붙거든요. 하나님께서 유교를 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걸쭉걸쭉한 종들을 갖다가 부산, 대구, 서울 등등으로 보내면서 여러분 부산에서 영락교회가 한경진 목사님 가서 걸쭉하게 교회를 시작을 하고 뭐 대구, 부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리.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그 유다 백성이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여러분 열정을 갖고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기도원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 세력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짧은 100여 년 동안 유럽은 몇백 년이 됐죠. 미국보다 유럽보다도 더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그러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선지자들을 파송시키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 차고 넘치는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되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쏟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